자, 스바냐 3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남겨진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진 자들은 누구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다. 내가 남겨두고 싶은 백성들은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 사람들을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냐면은 곤고하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때 이 가난하다, 곤고하다 비슷한 말인데,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성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팔복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 즉 물질적인 것은 관계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성하다고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많은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은 사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없어도, 물질 없으면 다 심리에 가난하냐?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없는데도 심리에 강박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유무는 관계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물질의 유무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프로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곤고하며 가난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철저하게 가난한 것을 말해요. 적당히 있으면서 가난하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면 이건 아주 부자에 비하면 이건 좀 가난한 것 같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자꾸 더 벌으려고 그러죠. 근데 저 밑에 아주 자기 생활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비하면 난 또 괜찮아.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것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은 상황일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가난은. 그런데 마음의 가난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가난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아서 철저하게 가난하셔야 돼요. 이게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상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70년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나라가 없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타국인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서글프더라고요. 유색인종들에 대해서 없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 있고, 영주권이 없으니까 다 비싸고 혜택 받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서 돌아오니까 민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야, 국가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 국가는 누가 만들어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누가 세워야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면서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거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굉장히, 우리도 36년 나라 잃어버렸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철저한 마음이 준비돼가지고 성전 짓고 하나님 다시 나라 회복시켜달라고 그 마음들이 모아진 이 사람들이
남겨진 자들로서 살다가 돌아온 거예요. 가난은 가난한데 무슨 가난이라고요? 철저한 가난이어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남은 자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가난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게 고민인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가장 위험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풍부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도 자기를 몰라. 이게 이제 어느 상태냐면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문제.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아주 밑바닥인데 내가 그런 상태인 걸 몰라. 왜? 세상적인 것을 누리고 사니까. 적당히 그냥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뭐 찾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가장 무릎 꿇고 찾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민족이 언제였습니까? 가난할 때죠. 교회 나오면 복 받으니까 다 교회 나와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저도 막 철야 기도하면 뭐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새벽 기도할 때까지 계속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그렇게 하라면 교인들이 나올까요? 나오긴 나오겠죠. 몇 사람이 나오냐가 문제겠죠.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야. 영적으로 막 주 앞에 막 갈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왜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냐면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즐길 것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 아니어도 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뜨뜻미지근한 상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상태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피동적인 상태다,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달라붙지도 않고 하나님께 멀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상태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이 상태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영적 상태가, 이 상태가 제일 무서운 상태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영적 빈곤 상태죠. 이게 가장 무서운 상태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토해버린 상태. 토해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토해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다고 한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는 겁니까? 안 붙잡혀 있지 않은 겁니까? 이걸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붙잡혀 있지 않다고 한다면 누구의 소유입니까? 마귀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그분들 사모하지 못하면은 난 세상 것들로 채워진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은 좀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귀신 들린다는 말을 오늘은 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새벽에 나온 분들이니까. 귀신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적극적인 개념은 귀신 들리면 영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 막 거품 물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별짓 다 하고 머리 풀어헤치고 이런. 적극적으로는 귀신 들리는 것이 그런 모습인데요, 성경은 적극적인 모습만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소극적인 태도는 뭐냐? 소극적인 태도는 뭡니까?
내가 내 손과 발로 죄를 짓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붙들리지 않아서 마귀에게 붙들려 있고 세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상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소극적으로 마귀 들렸다고 말을 해요.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귀신 들린 상태인데, 귀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마귀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마귀 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태입니다. 우리가 나를 봤을 때 가장 무서운 상태가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말해서 죄입니다. 왜요? 야고보서 4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요. 죄라고. 이게 귀신 들린 상태란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왜 무섭냐면은, 죄를 져서 내가 정말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무서운 거지만, 죄가 왜 무섭냐면은 죄를 지으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내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 붙들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아. 그러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은근히 하는 거죠. 이것이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소극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 뜨겁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피동적이 돼서 교회 와서도 아무것도 안 해. 예배만 드리고 쏙쏙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결국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살고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이것을 그냥 내가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해야겠다고요?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토해버리겠다고. 이게 아주 무서운 상태예요. 남은 자들은 그렇게 살면 다 나중에 배교합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해요. 유혹을 견디지 못해요. 다 하나님 버리고 다 배교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이런 상태 속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무섭게 두렵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이 모이고 큰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소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 영향력 아래.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가까운 거예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죄를 짓고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는 상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죠. 그렇지 않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내가 많은 죄를 짓고 산다면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돼서 용서받으니까 다시 하나님 품에 딱 안겨서 그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가만히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더욱 무뎌져 가고 주님과의 관계는 없어져 버리고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영적 영향력이 나를 미치지 못하고, 이게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다. 마귀, 성경에 말씀드리면 귀신 들린 소극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남은 자들이 회개해야 할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죄를 짓고 큰 죄를 지은 것 때문에가 아니라 미지근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급함도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도 없고 그저 그냥 소극적으로 비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주님과 교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정전 짓다가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집을 짓고 막 살 때 한재를 일으켜가지고 아무리 벌어서 집에 쌓아놔도 다 세워버리고 너희들이 거둘 게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생활은 점점점 공고해져 갑니다. 나라가 영적 상태와 동하게 간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애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울어야 돼요. 지금은 그런 내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이번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적지근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함이 없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철저하게 이 문제가 이거 귀신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 뭐합니까? 다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정말 영적인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이 상태를 풀어나가셔야 돼요.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어야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피동적인 상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남은 자들은 마음이 곤고하고 가난한 이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겠습니다. 제가 금식을 지난 작년 6월 달에 하고 지금도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침은 이제 저는 안 먹죠. 점심 조금 먹고 저녁 좀 먹으려고. 왜 그러냐면 이게 육을 키우다 보니까요 계속 미지근한 상태가 내가 먼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육이 자꾸 뱃살이 두꺼워지니까.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상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나부터 영적인 민감성을 갖지 않으면 이 시대는 정말 안 되겠다. 육의 배부름을 가지고 영의 배부름을 대신해버리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미지근한 상태가 무엇인가, 이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구나. 이게 그래서 그냥 얼굴 보이는 건 좀 이렇게 없어 보여도 오히려 낫다. 이게 괜찮다. 영적인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돼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까? 위로해 주시겠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잖아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란 말이 뭔지 아세요? 위로란 말 파라칼레오란 단어인데, 위로란 말은 주님 곁으로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그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정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애통했을 때, 그 심령이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뭐 한다는 겁니까?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겠다. 이게 위로예요. 위로.
위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분명하게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모습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시대를 따지고 뭐 비판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 상태가 이미 거기에 빠져버렸으니까. 마귀 걸린 상태예요. 마귀 들린 상태라고요. 우리 개개인이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기분 나쁘신가요? 목사님 나한테 귀신 들렸대. 소극적인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를 성경은 귀신 들렸다고 표현해요. 우리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회에 우리만이라도 최선으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인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영적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선택하셔서 일을 하시겠냐고. 우리는 이런 심각한 영적 상태 속에 빠져 있음을 알고 정말 마음을 주 앞에 돌리셔야 돼요. 울고 정말 자신을 날마다 쳐서 죽게 복종시키고 자꾸 세상의 것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복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을 다시 보세요. 스바냐 말씀 다시 한번 PPT 부탁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적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물 잡수실 때 미적지근한 물은 잡수지 마세요. 따뜻한 물 잡수시면서 저도 그걸 생각할 때 늘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나 이거 싫다. 정말 싫다. 주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고 하신 사람들하고 다음 세대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진실로 오늘부터 더 깊이 기도하고 제가 드린 말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귀신 들린 상태가 아닌가, 이거 소극적으로 내가 지금 거품 물고 막 이러지는 않는데 지금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지금 마귀가 내 속으로 쑥쑥 들어와 버리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